우리는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 푸른 물에 목숨을 버린 이야기를 미담 중에 미담으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효심 깊은 이 처자의 갸륵한 이야기는 충과 효를 사상적 축으로 하는 유교라는 메커니즘과 결합하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그런 식의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5계명의 핵심은 효실행이라기보다는 합당한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결국 제5계명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됨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기본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는 세 가지 권위의 출처가 있습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각 영역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권위를 주셔서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권위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의 최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무능하고 포악하며 부패한 권위를 존경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좋은 지도자는 존중하고 나쁜 지도자는 존중하지 말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권위 자체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여러분, 이게 칼빈 개인만의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포함해서 모두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6번의 재판은 모두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거 주님은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뿌리는 역사가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녹익지 않은 민주주의의 폐해가 튀어나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권위가 경멸시되는 풍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맹종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있었습니다. 자신 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분명히 대치될 때, 또 그것을 강요할 때 바울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싼 모든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 형들의 권위, 보디발의 권위, 감옥 간수장의 권위, 바로의 권위, 늘 그 권위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권위를 행사할 때는 그 권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은 13년의 감옥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명령에 사도들은 분명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권세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죠. 이처럼 최고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될 때 우리는 인간 권위에 대한 순종을 거둘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 권위에 저항할 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이나 감독에게 깍듯한 이해를 갖추면서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권위 자체는 존중한 겁니다. 권위의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는 독립투사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면 권위 자체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바른 권위 아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에 순복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권위에 대한 순복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교사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직장에서 상급자의 권위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도 땅에 떨어집니다. 권위 파산이라는 도미노 현상의 시작점은 가정에서 부모 권위의 무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지 불효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자연법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이란 신앙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에게는 부모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불효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